오늘 이제 이틀 남았네요. 2022년 탐방동 있을 때 이제 1900년도에서 한 2000년대로 바뀌면서 컴퓨터에 에러가 생긴다나 지구에 종말이 온다나 그런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이 막 그 한 해를 보낼 때 우리는 촛불 켜놓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렸죠. 생각 안 나십니까? 하기에 여기 별로 없네. 근데 지금 벌써 22년이 지났네요. 야, 예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촛불 켜놓고 예배를 드렸거든. 왜냐? 세상에 빛이 되자. 그런 의미로 빛을 발하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참 세월이 빨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많이 해야지. 찬송도 하고 해야지. 뭐 메시지를 이렇게 오래 듣냐. 그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었거든.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셨는데 찬양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죠. 찬양 시간에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찬양 시간 너무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그래요. 찬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율법이고 생각이 복음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도 많이 해본들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찬양해야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집회 때 찬양하는 걸 보면 너무 힘이 없대요. 별로 준비도 없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인터컵이라고 하는 지금 거의 교단에서 지금 2단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거기는 이슬람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거든요. 위험을 불사하고 막 중동 지역에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터컵에서 찬양할 때 한번 가봤냐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인터컵에 같이 가볼래요? 그러더라고. 나는 다락방 하기도 힘든데 난 두 가지 못한다. 복음이면 다지 뭘 또 딴 걸 또 하냐. 목사님이나 가라.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대성고등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나를 초청을 해서 대성고등학교 윤규 헬로 윤규 졸업한 그 대성고등학교 내가 욕하는 게 아니다. 거기 부흥회를 갔었어요. 예전에 학생들이 몇백 명이 모였더만 대성고등학교가 미션 계통이니까 아이들 찬양 잘하대. 아주 교회에서 다 찬양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복음을 한 명도 몰라요. 내가 물어보니까 한 명도 몰라.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고 이제 사회에 가면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야. 교회 생활 죽도록 하다가 나중에 다 실패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이게
물론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메시지를 더 들어야 돼요, 자꾸. 그렇다고 해서 기도 시간에 메시지만 너무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른 생각이 기도 중에 기도예요.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묵상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생각만 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꼭 무슨 그 묵상 기도를 안 해도 묵상이란 말을 안 붙여도 여러분 전철 타고도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생각이 틀린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나온 사람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또 변화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생각의 전환은 메시지에서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찬양 중요한데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틀린데 저도 참 모자란 목사입니다만은 27년, 28년 집회에 따라 붙었던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이상한 생각,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꽉 갇혀가지고 제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완전 바뀌었단 말은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복음적으로 너무 이기적이고 뭔가 이렇게 쉬워진 것 같아요. 뭐가 그냥 생각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깝깝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27년을 들었다니까. 저와 같이. 근데도 얘기해보면요. 저도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미리. 내가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항상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생각의 전환이 없어요. 그렇게 메시지 듣고요. 이번에도 그 북한 인권 단체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무슨 그 법을 채택을 했는데 우리 한국만 참여를 안 했잖아요. 전 세계가 참여했는데 한국만 참여 안 했다 그동안.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핵폭탄이나 무기 갖고 통일이 안 돼요. 인권으로만 가능해요. 저 북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바꿀 때 한국은 통일됩니다. 이번에 중요한 제가 또 메시지 듣고 왔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다 얘기 나왔지? 거기 갔더만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뵙네요. 거기 왔더라고. 우리 같은 교단인데 그러더니 어째 그 집회 안 나오십니까? 합동측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나보고. 나를 막 질책을 하더라고요. 좀 죄송하지만 그분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메시지 한 번도 안 빠져. 언젠가는 하나님 변화시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언약적 복음적 생각입니까? 정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세계 복음화 전도 중심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는 못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갈망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언약적으로요? 거기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혹시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시간 안 가져도 갖지 말란 말이 아니지만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생각이 틀린데 금식기도 해본들 건강만 잃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정말.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네 이러지 말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나를 점검하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른 마무리, 끝을 바르게 하고 뭐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고 막 그게 아니라 바르게 하고 바르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2023년도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일생 한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나를 진단하고 바르게 2023년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시작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순교를 통해서 교회사를 바꿔 지구 역사를 바꿨어요. 너무 자기가 순교할 거라는 거를 뭐 내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바울의 그 말년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요 지금 마무리를 하고요 또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로 바울은요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 오직 제자였어요. 오직 전도, 선교. 여러분 지난 나의 시간들이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였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편견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내가 정말 오직 복음으로 살려고 했는가 말이야. 정말 내가 제자였고 제자 세우려고 내가 정말 말씀 운동을 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의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은요 오직 복음과 제자였습니다. 그는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야, 올 때 겉옷 한 벌을 갖고 와라. 얼마나 추웠으면. 그의 재산은 겉옷이 한 벌이 필요할 정도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는요 로마를 뒤집고 세계를 뒤집었던 전도자가 야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겉옷 한 벌을 갖고 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는요 그 정도로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제자 전도였습니다. 우리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온통 그런 생각뿐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그런 좋은 제자가 될 사람인데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 유혹을 못 이기고 세상을 떠난 이 대마를 걱정하는 겁니다.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편지에 기록할 정도면 얼마나 아쉬웠으면 있겠습니까? 오직 제자여 저 사람이 제자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대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아마 그 언약적 한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한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제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봤을 때 정말 가슴 아프고 말이지 온통 제자 온통 제자 우리의 삶이 그랬냔 말이죠. 그는요 갈라디아서입니까? 거기 보면은 제자 한 명 세우려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 저는 모릅니다만 여자분들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면 또 금방 잊어버린다네, 해산의 고통을. 맞아? 근데 그 고통을 이루 말했어. 어떤 분은요 13시간씩 진통하는 거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런 고통. 그는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그 제자 한 명 키우려고 그런 고통을 당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몇 장 몇 절인지 아나? 에베소 갈라디아서 크게 성경들은 안 보네.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바울. 그리고요 지금 늙은 바울 아닙니까? 옆에서 자기를 돕고 뭔가 불편한 바울을 돕고요, 뭔가 위로하고 힘이 될 그런 제자 누가만 남았고요, 다 파송하는 거 있죠. 제자를 파송합니다. 제자 파송. 여기 보니까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남았느니라. 제자들을 다 거느리고 뭐 심부름 시키고 말이지, 뭔가 그럴 만도 한데 다 교회로 파송, 지역에 파송합니다. 누가만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외롭게 말이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기교는 에베소로 보냈다. 그러면서 또 마가를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배신했던 이 마가 오직 제자였던 겁니다. 제자. 그 외로운 늙은 이 바울이요, 자기가 키운 모든 제자를 끼고 있지 않고 다 교회로 파송합니다. 오직 복음과 제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고 많은 제자를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이어야만 현장 살려요. 우상이 무너져요. 교회 다녀갖고는 안 돼요. 물론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날을 점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있죠. 여기 13절에 보니까 13절 보세요. 들어와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죽 종이. 이게 셉트어진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쓴 책이죠.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을 갖고 와라. 우리 같으면은 야 먹을 것도 갖고 오고 스마트폰도 갖고 오고 또 뭐 필요한 거 이것저것, 얼마나 옷이 없었으면 옷 한 벌 갖고 와라. 온통 제자 생각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갖고 와라. 성경책에.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는요 지난날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순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막 불신자들이 보는 거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지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1년 동안 어떻게 살 건지 본부 원단과 교회 원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지 뭘로 우리는 마무리하고 뭘로 시작할 겁니까?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아쉽네.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 제대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으면 또 헛된 삶을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삶 서밋의 응답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았는지 지나간 우리 1년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정말 영적 서밋으로서 공부를 했는지 직장에서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문화를 바꿨는지 짧은 기간이지만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니까. 혹시 내가 이 세상 문화와 동화돼서 살지는 않았는지 혹시. 그러면서 여러분이 2023년도 이미 붙였네요. 저기 보니까. 네? 다 같이 시작. 생명건 예배, 생명건 헌신, 생명건 전도 선교. 아멘. 이제 이번 주일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게 바로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이라 교회가 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진짜 교회가 살면 교회 회복이에요. 근데 마침 사무엘과 그리스도예요.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왜냐 바울이 생명 걸었는데 어떻게 생명 걸어야 될 건지는 사무엘상 3장에서 7장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 교회 살면 다 살고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교회를 여러분 과소평가하는데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03년도 교회 표와 본부 원단 메시지에서 답을 찾고 시작해야 바른 시작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마음에 담으라고요. 고민을 하시라고.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이거 말씀 전할 때 그냥 그래 하고 지나버리고 말씀이 단가? 아니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언약이 제대로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무슨 찬양이 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늙은 바울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시대가 네로 시대 아닙니까? 가장 악한 황제 네로 황제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세공업자란 말은 구리장색이란 말은 구리 있잖아요. 구리, 주석 이런 그런 거를 물건을 만드는 녹여가지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다.
교회에서도 막 뭔가 말이지 막 태클을 걸고,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사실로 없어요. 근데 괜히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색 알렉산더가 그랬나 봐요.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으면 편지에 말년에 그것도 늙은 바울이 이 알렉산더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망하는 길이라. 근데 그리고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16절을 같이 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계 안 좋은 분 있습니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이라면,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 요만한 죄를 용서 못하고 말이지 꽁 해가지고 말이지. 여기 보십시오.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배신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날 때 그냥 떠났겠어요? 다 합리화시킵니다. 자기가 떠나지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핑계댑니다. 목사님 핑계대요. 뭐 괜찮아요. 뭐 아직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바울은요? 네. 여기 보니까 해를 끼친 알렉산더를 용서하고 바울을 버린 사람,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했거든. 근데 왜 그들을 용서했을까요? 바울이 막 그릇이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17절에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까지 선교의 문까지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용서는요 전도와 선교에 도움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용서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게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바울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우리의 증오와 미움은요, 깨진 관계는요, 어떻게 돼요? 선교에 방해돼요. 전도 선교에 방해돼요.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방해돼요. 예배 드리는데도 방해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혹시 옆에 있는 성도하고 갈등하고 싸웠으면 화목하고 와라. 그리고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다른 성도하고 갈등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이 용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의 근거. 바울이 물론 이제 전도와 선교의 예배에 도움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진짜 있었던 거는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지난번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위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다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아무리 악한 인간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만 하나님과 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아멘? 아무리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거는 해결되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변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2, 제3의 문제가 와요. 그냥 어느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사무엘상 24장 12절을 한번 찾습니다. 24장 12절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45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판단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신대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바울 이 다윗은요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안 죽인 이유도 있지만 보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64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왜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 성경을 봐야지. 찾았습니다. 여기 떴어.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심판은 하나님 손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수 갚을 저주할 자격이 없어요. 저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할 뿐이에요. 사랑할 뿐이에요. 옛날 제사장은 저주와 축복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는 축복할 권한밖에 없어요.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손대면 덧나요. 문제 생겨요. 증오가 증오를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면 깨끗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있는 거 있죠.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막 일 가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일을 갈아요. 막 일을 갈아. 죽어도 잊지를 못하게 했대. 야, 그래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 저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을 갈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미워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지. 자, 제가 좀 큰 소리로 이제 이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기도, 찬송, 찬양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 생각 뭘로 바꿔? 물론 찬양하다도 바꿔지고 기도하다도 바꿔지지만 진짜 바뀌는 건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지라. 진짜 믿음은 들을 때나. 여러분이 바른 생각 할 때 그게 기도예요. 틀린 생각 가지고 기도할수록 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찬양할수록 손해요. 사단이 좋아하지.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찬양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생각 바로 하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2023년도를 잘 준비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래야 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